오늘은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손목마다 부족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되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 것이라.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점쟁이들의 최후,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원인, 주 원인 제공자들이죠. 부패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회칠한 자들이라고 하늘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죠. 안에는 욕심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룩한 자인 자들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면 심판하십니다.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자들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폭풍과 진노, 폭우, 분노의 우박 덩어리로 그들의 거짓을 무너뜨리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해 주실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드시 약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부적을 꿰매고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 있었다.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이렇게 진노하셨네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 바로 거짓 사탄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점쟁이 무당들입니다. 부적을 만들고 수건을 만들어 영혼을 사냥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당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거짓 점쟁이 무당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사탄의 종들이니까요. 오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무당들, 접신한 무당들, 카드, 무슨 복술, 타로 카드 같은 걸 가지고 점을 치죠.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요. 복술, 점쟁이, 사탄의 종들이에요. 신접한 자들, 요라나 오치장을 하기도 하고요. 부종이나 수건, 끈을 만들어 주어 달고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에요.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 우상 숭배자들을 만드는 거죠. 맹종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는 것. 사탄의 영을 받은 여인들이 있었다. 한번 걸려들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로 운세를 보거나 카드로 보는 점, 타로 점 치는 거 가까이 하는 사람들, 궁금해서 무당과 점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결국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뭐 화가 임할 것이다. 자식이 망한다. 이렇게 하니까 또 돈을 내어고 부족을 사게 되고 그들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신접한 자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종종 맞추기도 해요. 그래서 더욱 그들의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이단의 영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게 되면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의 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안역의 백성들이 점치는 여인들에게 영원히 사냥을 당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자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출애굽기 22장 18절이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레위기 20장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여라.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엄하게 금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거나 무관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지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무관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냥당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상숭배자, 악인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이 되도록 한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의 책임이 매우 크죠.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큽니다.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 가서 주일 한번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부모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이러한 거짓, 복술, 우상의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서 영혼을 사냥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운세를 보거나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모두 가짜예요. 그냥 교인이죠, 교인. 성령으로 겁나지 못한 자이거나 아니면 사탄에게 그 영혼이 사냥당한 사람들이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의 길을 갔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 외치시잖아요.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722년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시기가 586년이죠. 거의 136년 동안 외쳤는데 돌이키질 않네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우상에 빠지면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의 길을 가죠. 선지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그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사탄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돌이키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그 심판이 임할 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판을 당할 때 보세요. 물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상황, 처한 상황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 흘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나 한번 그 죄악한 사탄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그 죄악에 빠져버리면, 우상숭배 죄에 빠져버리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넘어간 영혼들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 건진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이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미래가 궁금하죠, 다 사람들은.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다가올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오늘 생명, 복, 사망,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다?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미래 아닙니까?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소망하는 바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의지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이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요. 선택하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또 강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 되실 것이고 장수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고 따라가야죠.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에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조건절이잖아요. 섬기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청종하면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세요. 의와 거룩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과 같겠죠? 네,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최고의 가치고 삶의 목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이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미래잖아, 미래. 가장 확실한 미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를 선택하여,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의 핵심은 의죠. 의. 그 의는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그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으는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들어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죠. 깨닫고 버리고 돌이켜 의롭다함을 얻는 용서받는 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팔복. 팔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다 없다. 말씀대로 판단하세요. 예. 팔복의 시작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고 마지막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온유한 사람, 순종이죠.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의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잖아요. 그걸 사모해야죠. 용서받는 의. 어렵잖아요.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실천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르는 거죠.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한 가지 마음.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평화가 없어요. 죄를 버리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들 때문에 다가오는 불이익, 상처, 손해, 시련과 아픔들, 그게 복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아닌가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팔복 말씀, 또 산상수훈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잘못된 건 버려야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낙을 행하며 죄악된 길을 가도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19절에 너희가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을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한다. 이 떡, 두어 조각, 보리, 한 움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소량의 양식과 돈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구복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영혼을 사망에 빠뜨리는 사탄의 종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입니다. 당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은 승리, 평강, 형통을 주장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사탄의 종들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향하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징조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한 종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인가요? 듣기 좋은 말만 전하며 미혹하는 거짓 이단 목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되고 무병장수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며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 목사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 속에. 근데 이런 말씀 잘 몰라요. 생각도 안 나죠.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와 이단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잘되고 형통하고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갓난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교육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주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계속 그냥 십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이 준비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해. 물론 매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로되 그 다음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 이단들이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십자가를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유다서 16절 19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거짓 이단들이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라고요. 이익을 위해서. 누구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아첨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 성공, 편안한 삶의 보장, 이것을 위해서 아첨하는 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 안 해. 그렇지 않나요? 회개하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라. 육에 속한, 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것이 이단의 실체예요. 거짓 목사들의 실체고요. 분열을 조장해. 분열을 일으킨다는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키고 이념으로 갈라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켜서 분열하게 만들고 이것은 가짜들이죠.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건 다. 이게 분별이 안 되나요?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탐심과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분별이 안 되나요?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아첨하고 자신의 이익,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을 기억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떻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원망,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건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빛의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살펴야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20절, 21절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릴 것이다. 영혼을 놓아주며 너희 수건을 찢어버릴 거다.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건지실 거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자들, 무당, 점수라는 자들, 거짓 선자들 친히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이 한 모든 말이 거짓이고 그들의 실체가 사탄의 종들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은 다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거짓이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 정신을 차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못한다는 게 이게 비극이긴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이 남아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입니다. 둘째 사망에 처할 자들이 거짓을 전하는 자들. 거짓과 참, 진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부지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일단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런 심정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만들었다. 악인의 손을 굳게 했다. 악한 자들이 더 큰 악을 행하도록 거짓을 말하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했다. 결정적이죠.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죠. 이들이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했단 말이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저 세상에서 줄 세워 부자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불의와 악을 행하여 달려가게 만든단 말이죠.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악인의 손을 굳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한 일. 이것은 삶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 심각하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오늘도 이 사탄의 종들은 이와 같은 양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하고 복을 받아 부자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부자, 권력, 출세, 성공하였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죄와 모든 불의는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거짓 목사들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나? 이 거짓 선자들 때문이에요. 거짓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자들, 이 거짓 목사들의 역할, 이단들이 하는 일은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할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을 나르고 뭐 거짓 목사들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올바른 가르침을 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이 거짓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단 말이죠. 주여 잘 분별하게 하소서.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칠한 형식적인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요. 말씀 앞에서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오히려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